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2절 여러분 두 절만 개역 한글로 병화에 좀 띄워볼래?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앞에 남아있는 화면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또 3절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해수가 너무 즐거운가 봐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하고 왕국 시대하고 우리가 이게 두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시대, 즉 예수님 시대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주보에 여러분들 그 성전의 변천 과정을 잠깐 이렇게 그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출애굽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의 목적은 교회 세움이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성막을 짓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고 열왕기상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70명의 사람을 애굽에 보내서 거기에서 30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으로 키웠느냐? 복음의 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복음의 큰 세력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300만 명으로 이렇게 키우신 다음에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그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광약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이후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려는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가 결국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 성전을 짓게 되죠. 이 성전을 짓게 될 때에 다윗은 짓지 못했지만 자기가 못 짓는다고 해서 기분 나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아들 대에 그것을 이룬다고 하니 자기의 소원이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모든 성전 필요한 재물들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이 그 결국 다윗이 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이 다윗이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왜 사도행전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바로 온 인류가 성전되는 것을 꿈꿨던 것이 다윗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왕국 시대에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400명이 정말 비천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런 자들이 400명 이 다윗의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합류해가지고 나중에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아주 핵심적 인물로 그들이 기여를 하죠. 결국 그 4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뭐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너무 남루하고 저 사람은 별별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고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성전되는 것, 교회되는 것. 그래서 그 성전을 왜 줬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름을 두시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BC 1004년에 세워졌다가 BC 586년 BC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해. 원래 이제 그렇게 가다가 분열 왕국이 되어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남유다,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 2개가 남아가지고 먼저 그 위에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그 먼저 멸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어서 남유다가 이런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그때의 솔로몬 성전도 다 파괴돼 버리죠.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이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바벨론으로서 다시 돌아와서 BC 516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아주 볼품없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볼품없는 이 성전이 BC, 제가 조금 이게 좀 이게 좀 오른쪽으로 치우쳤는데요. BC 19년이 바로 중간에 그 표시된 대로 여러분 조금 이동을 하셔야, 점차적으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BC 19년에 헤롯에 의해서 좀 더 보강이 됩니다. 한 46년 동안 아주 화려하게 보강돼요. 그러다가 AD 70년경에 이 성전도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돌 위에도 돌 하나 남지 않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주님을 가리킨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성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성전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성전으로 이렇게 자리에 옮겨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요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이때 다시 이스라엘로 인해서 이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너졌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거에 관심 없어요. 오직 성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세워질 때가 7년 대환란 기간인데요. 이 7년 대환란 기간 중간에 전 3년 반이 끝난 그 시점에서 이 성전에 무상이 세워지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아주 강력하게 통치하는 그런 세계가 되고, 결국 후 3년 반 끝날 때까지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7년 되는 때 마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때로는 약간 이건 다른 게 뭐냐면 이 7년 대환란 끝나는 시점에서 재림하실 것이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전 3년 반 끝나면 재림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주장하는 학자들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7년 대환란이 있다. 여기에 이 환란 기간 동안에 성전이 세워질 때는 종말이 가까웠다. 예수님 재림 얼마 안 남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을 그래서 어디다 성전을 질 것인가, 지금 이 장소를 지금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게 아니라 옛날의 성전 터를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황금돔이라고 하는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서쪽 벽, 통곡의 벽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았지 않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성벽 반쪽이 남았거든요. 한 서쪽 벽이.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성전이 재건된다는 소식 들으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재림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 맞을 준비해야 돼요. 신부로서. 아멘. 예. 그러나 지금은 교회 시대. 지금이 교회 시대. 예수님 부활하심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이 흘렀죠. 예, 이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성도의 시대다 그 말이에요. 예, 성도의 시대. 여러분의 시대. 교회 시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 성전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왜 성전을 자꾸만 지려고 하느냐 하는 이 이유를 좀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성전을 짓고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고 저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자꾸 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서진하고 있어요. 중국을 통해서 저쪽 유럽 저기 아랍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책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민족을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복을 주셨어요? 선교하라고. 아멘. 선교하라고 복 주신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선교해야 복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만약 선교가 닫혀지고 선교가 줄어들면 우리나라도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져요.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죠. 자기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뭐 이렇게 이 나라가 잘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전적인 하나님의. 그래서 크게는 대한민국이면 작게는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게 아니에요. 아멘. 예.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성경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가. 예수님께서 진정한 교회이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겨야 못 이겨요?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길 코로나19 이거 코로나 20이 봐도 상관이 없어요.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라는데 왜 벌벌 떨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믿어서. 이 말씀 한마디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나를 이기지 못하는데 왜 자꾸 진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걸리면 어떡하지? 걸리면 어떡하지? 두려우니까 그때 마귀가 오케이 내 밥이다 하고 잡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한 말씀만 붙잡아도 여러분 자유할 것입니다. 예, 한국교회가 자유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12명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몇 명을 불렀다고요? 12명. 12명. 많이도 안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12명 중에 한 명은 또 실패했어요. 11명. 그래서 나중에 누가 합류해요? 사도 바울이 합류해서 이방 선교를 갖다 문을 활짝 열죠.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12제자를 부르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12명을 불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12명의 선택받은 사람들,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흥분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이 12명 말고도 또 70명을 또 따로 세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그래서 이들이 가서 12명이 처음에는 부르고 나중에 또 70명을 또 세웠다는 거예요. 점점 이 복음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인원이 얼마 안 된다고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여러분이 어때서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일당 몇 명? 여러분 정하세요. 일당 나는 몇 명 상대할 수 있다.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10,000? 사이즈를 크게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네. 둘씩 보내가지고 이들이 보내가지고 17절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계속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21절.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보세요. 이 70명이 막 가서 전도를 하니까 둘씩 앞에서 막 전도하니까 귀신들이 막 항복하고 병이 떠나가고. 그런데 이것이 이 70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복음 전하면 귀신 떠나가고요. 질병 치유되고요. 아멘. 예. 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능력까지 그냥 부르기만 해서 네 알아서 하라 그게 아니라 능력까지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12명을 통해서 그리고 이 70명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 받고서 그들이 막 온 이스라엘을 막 휘짓고 다니고 그들이 그 외곽 지역까지 전부 다 복음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필요한 인원은 한 번에 막 500명, 1000명이 아니에요. 딱 12명. 할렐루야. 제가 그랬잖아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굴에서 피신하여 있을 때에 400명의 사람들이 왔는데 누구라고요?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지탄받고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냥 원망투성이, 한마디로 오합지졸, 이러한 사람들이 왕국을 이루는 핵심적 멤버들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12명을 불렀을 때에 참 이들의 태도들을 보면은 이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임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이요, 전에 이 말씀을 제가 그때는 이 마태복음을 읽는 곳이 아니었어요. 제가 다른 성경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마태복음을 읽으라고 해가지고 1장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여기 와서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 주십니다.
보세요. 저희가 예수님이 불렀을 때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여러분, 당시 배값이 얼마일까요? 지금 우리나라 5톤, 2톤, 2.5톤 배 한 얼마 정도나 할까요? 한 수억은 하죠? 한 5억 정도 하나요? 여기서 이 부친을 버렸다는 이 표현은요, 부친을 아예 그냥 이게 아니에요. 예. 복음을 위해서 떨어진 거를 말하는 거지, 아예 그냥 부모를 버렸다 이 뜻이 아니에요. 고린장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근데 제자들이요, 다른 말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 네. 딱 그거예요. 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쫓아가야 되죠? 근데 베드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직업들이 있어요. 어부라는 직업. 여기에서 어부라고 하는 이 직업은 그 사람이 생업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22절에서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더라. 자기의 어떤 전부를 버렸다는 것이죠. 자기의 전부를 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특히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런 부분들에서 결단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오수명 목사님 그 잘 나가던 회사의 그 중역 다 한 번에 그냥 다 버리고 후원해 주겠다는 것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이게 목회 모토였다고 하시네. 나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겠다. 그건 알아서 주님이 채울 것을. 그 과정은 고난의 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쫓은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결단력이에요. 즉각 반응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복음 전합시다. 내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 뭐가 있어? 그게 아니라 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파라고요? 행동파. 우리는 무슨 파? 복음 전하러 갑시다. 네, 가는 것입니다. 네, 다른 일. 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보세요. 이 세관에 앉은 당시 이 세리들은요,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악덕 세금업 고리업자들이나 똑같아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아주 그냥 피 빨아먹는 직업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천한 직업, 그러면서도 그리고 배척했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르니까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일어난 거예요. 원래 세관은요, 자기 앉은 자리에서 떠나면요, 그 직업을 잃어버려요. 그게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직업이에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박차고 주님을 향해 쫓아갔다. 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름받은 자들의 그 원칙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부르신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불렀고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셨고. 아멘. 여러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냐. 나를 부른 그분을 기쁘게 해야 돼요. 군사로 부름받은 자, 제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제가 국가의 말을 들어야지. 내 맘대로 내 몸대로 내가 떠나고 싶고 내가 자유롭게 진지를 이탈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군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군사로 불렀다. 너희들은 군사들이다. 좋은 군사들이다. 우리를 군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사로 불렀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 그 부른 자를 기쁘게 하는 일로 우리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부른 자를 기쁘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4장 7절 8절. 4장 7절 8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다 상 받는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떤 상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상이 있어요. 상. 여러분, 그래서 상을 잘 받을 것을 준비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합류했던 사람들의 나중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면류관이 왕관을 다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 어떤 심정으로 일을 했냐면 디모데후서 2장 9절 10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시작. 복음을 인해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야.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죄인 같은 마음, 빚진 자 같은 마음, 이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때로는 봉변을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저 사람 정말 두 번 다시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아.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두 번 다시 제시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참지가 못하겠어. 이런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 모든 걸 참았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알면 저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복음이 너무나도 저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인데 모르니까. 한 번 알려줘서 안 되니까 두 번 알려주고 세 번. 저도요 그런 마음이에요. 어떤 때는 막 성경 공부 열심히 막 가르치는데 잘 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뺀질뺀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좀 내가 영적인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을 좀 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 근데 제가 그거를 또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지, 그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이지. 그런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11명의 사도들이 어떻게 순교했는가를 여기다 기록해놨어요.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이들이 정말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다른 거는 다 빼고 다 거의 다 순교했어요. 두 분은 톱으로 막 잘려지는 순교를 당하고 X자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살을 쏴가지고 화살 맞아가지고 죽고요. 어떤 분은 창과 돌에 맞아서, 또 어떤 사람은 막
이 가죽에 있잖아요. 이 옷이 여러분 우리 살갗을 다 벗겨진 채로. 그리고서는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달을 죽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자르 넣어가지고 바다에 시신을 던져가서 수장시키는 이러한 고난과 순환을 당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이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거듭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그 즉시마다 전부 다 천국으로 옮겨놓으면 될 텐데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이 직접 전할 수가 없어요. 누굴 통해서 전해요? 우리를 통해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 것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그들도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정말 삶이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 뭔가,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그들이 정확히 알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신 이유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시대 12명의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솔직한 예로 여러분 보세요. 이 12명이 온 세계에 지금 어떻게 해요? 퍼져서 복음을 전하는 미랄들이 다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랄을 썩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썩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야 싹이 나요. 아멘. 그래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틀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어부가 반 이상이 넘어. 반이야. 어부. 여러분, 어부는 주로 학식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 생업에만 열중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갈릴리 변방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진 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리, 지탄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열심당원도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 막 그때 이제 로마의 통치하에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그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마치 항일 운동했던 운동가 출신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불렀을 때에 그 시몬이 세상적인 열심당원이 아니라 복음의 열심당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면면히 보면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물론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복음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행복한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의 큰 세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자리에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처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다. 내가 저므로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변방에서 중심으로 온 사람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천안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천안의 중심은 행복한 교회로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안의 모든 사람들, 이 충청도의 핵심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확산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핵심 그룹으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도들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것을 한번 멋지게 이루어 갑시다. 아멘. 우리의 남은 인생은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 몇 살에 불렀어요? 80. 이거 80 먹은 사람이 손 들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나이에 의지하지 마시고 나이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 왕국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